신명기 14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구별된 책임 11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믿을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을지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는지는 믿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가 분명해지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믿는지는 그 굳건한 믿음의 기초 위에서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별된 삶은 어떻게 구체화되고 표현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의 구별된 삶을 나타내는 이 첫 번째 주제가 11조입니다. 11조. 신명기를 자세히 보시면 이 구별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삶을 구별하는 일이 가득한데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날짜 표시가 가득합니다. 지금 매년, 매 3년, 매 7년, 6해 이런 표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기념일을 표시하듯 이스라엘이 살면서 기억하고 지켜야 할 일정들입니다. 안식일이 시간의 성별이라면 11조는 지금 소유의 성별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날과 시간을 구별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달력에다 우리가 표시를 하지 않죠. 정말 중요한 날에 우리가 달력에다 표시를 하고 스케줄표에다가 일정을 우리가 다 기록을 해놓는데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과 그 일들을 구별합니다. 이 시간에 구별한 특별한 일을 위해서 구별을 하는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시간의 절기를 구별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책임을 나누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된 시간에 마땅히 실천해야 할 일을 오늘 11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오늘 이 11조를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11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 11조인데 이 첫째 11조는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이 백성들이 먼저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이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이 민수기 18장 21절부터 24절 말씀에 그 기록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백성들이 한 해의 소출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거제로 드리는 일, 그 일을 한 다음에 내어주면 레위인들이 그것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받은 11조에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제로 바쳐야 됐습니다. 지금 거제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거제가 무엇이죠? 이 들어 올려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들어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제물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도록 하는 것이 지금 거제입니다. 그리고 그
것에 드리는 이 예물이 거제물이죠. 그래서 이 거제물은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져야 됐기 때문에 제단에서 불사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돌려진 것이 다시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이제 민수기 18장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26절 29절입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11조의 11조입니다. 그렇죠? 11조에서 계속해서 또 구별이 일어나고 있죠. 백성의 11조를 레위인들에게 돌리고 레위인들의 11조가 다시 제사장에게 돌려졌고 제사장들은 또 하나님께 그것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11조는 기업 없이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에 전념하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주는 일로서 또 그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야 하는 11조의 첫 번째 단계인 첫째 11조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그 소유를 우리가 구별함으로 믿음의 표현을 하여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는 사실 이 첫째 11조가 아니라 둘째 11조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둘째 11조에 관한 내용인데 22절부터 지금 2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자, 이제 둘째 11조입니다. 이 둘째 11조는 흔히 보통 축제 11조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첫째 11조를 바친 백성들이 그 이제 남은 것이 이제 10분의 9가 남아 있겠죠. 그 가운데서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첫째 11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처음 것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이 두 번째로 다시 10분의 1을 띱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또 11조를 드리는 것인데 이 둘째 11조는 자신들이 직접 자기의 소출의 11조를 성소로 가지고 올라가서 한 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신명기 12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지금 모든 11조와 거제와 이제 번제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라갈 때 같이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소출의 11조를 구별한 것을 가지고 이 감사 축제를 위한 비용으로 지금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감사 축제를 위해서 둘째 11조는 이 온 가족이 땅에서 난 소출의 11조를 직접 성소로 가지고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가까우면 괜찮은데 이 본문은 성소가 너무 멀면 일단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고 성소 근처에서 다시 잔치에 필요한 예물들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 것을 구별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축제 11조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당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풍성하게 되고 부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사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즐거운 일에 온 가족이 다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감사하도록 함께 다 참여를 시키고 이것을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서 살았습니다. 이 광야 40년 동안 배운 것이 무엇이죠? 물질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살아간다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것이 그 4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이 즐거운 일에 온 가족이 지금 다 참여해서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즐겁고 하나님이 계셔야 살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내 권속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권속은 가족과 친지는 물론 수하에 있는 남종과 여종들과 또 성중에 있는 레위인들까지 모두 참여해서 함께 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축제의 11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축제를 벌이는 일에 있어서 우리 가족들, 친족들, 심지어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다 함께 하는데 우리 성중에 같이 거하고 있는 레위인들도 이 즐거운 축제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초청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즐거움이 아니라 감사가 함께 누려지는 즐거움, 이것이 신앙을 구체화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둘째 11조이죠. 자, 이제 마지막 셋째 11조가 있는데 28절 2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지금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11조를 구별하도록 했습니다. 이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 안식년을 기준으로 세 번째 해 그리고 여섯 번째 해에 앞에 언급했던 이 둘째 11조로 드리는 이 잔치를 베푸는 이 11조를 대신하여서 각 가정에서 잔치하던 비용을 다 지금 모읍니다. 그래서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 나그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등을 위해서 지금 구제비로 사용합니다. 축제를 누리고 함께 가족들을 초청하고 레위인들을 초청하고 이것도 참 좋은 일인데 지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거기서 더 소외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풍성함이 누려지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감당하고 책임질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2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까 처음에 우리만 가족들이 누리던 그 축제의 11조와 좀 다르지요. 이 셋째 해, 곧 셋째 해마다 모아놨던 이 11조를 가지고 이 누리고 구제하고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둘째 11조와 동일한 것인데 다만 용도에 있어서 지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지요. 이 둘째 11조는 안식년을 기준으로 1년과 2년 그리고 4년과 5년에 이 감사 축제로 사용이 되었다면 이 셋째 11조는 제3년과 6년에 그 비용이 구제를 위해서 지금 사용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사용의 쓰임새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신 풍성한 것이 그저 우리끼리 감사하고 즐기고 끝나는 것을 넘어서 이 소유의 구별됨을 통해 가난한 자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소유를 구별해 돈을 내는 것이 책임이 아닙니다. 가끔 우리 처음에 첫 번째 11조가 뭐였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다 하나님 겁니다. 이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첫 번째 11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내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 건데 나한테 무슨 책임이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 것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주인이 따로 계신데 그 주인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일을 맡겼으면 사실 더 잘 관리하고 더 큰 책임이 있다 하는 것 우리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유를 구별해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에 대한 관리와 이 소유를 잘 사용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맡기신 소유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잘 사용하는 책임이 이 11조를 통해서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11조는
거짓 없이 잘 사용하겠노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강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잘 사용하고 구별해서 했다는 그 맹세를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셋째 11조에 강하게 들어있는 이 맹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구별된 성도의 삶이 정말 책임이 강하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나타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살도록 요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11조 명령을 하시고 이 신명기 26장에서는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신명기 26장 16절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신명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자주 보는 말씀 아닙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하나님 사랑하라, 잊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했는데 11조 명령을 주시고 나서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구체화돼서 살아가야 되는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너희는 이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구체화돼서 나타났다고요?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사람에게 무정하고 사랑하지 않는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다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삶과 말씀 나눔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왔었죠. 어려서 교회에 갔는데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오랫동안 제가 신앙을 헤매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실족해 해서 상처를 주어서 제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삶을 구별하여서 사는 삶이 우리에게 없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이 유다가 왜 다 망했습니까? 이 구별된 삶을 책임 있게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 말씀에도 11조 말씀이 나오죠. 근데 그 말라기 말씀에는 이 11조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너희가 잘 지키지 못했다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 명령과 법도를 어기지 않은 그 일이 지금 11조를 잘 들이지 않은 것으로 구체화되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별된 책임, 이것이 지금 11조인데 오늘 세 가지 11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소유를 구별하여서 이 모든 것을 주시고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마음에 새기는 11조였습니다.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가장 기초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죠. 둘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전체가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소유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 가족이 함께 감사하고 주신 소유를 누리는 즐거움을 함께하는 축제의 11조였습니다.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 하나님 주신 소유를 소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렇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유를 구별하여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풍성한 소유가 흘러가서 그들을 감당하고 책임지게 하는 나눔과 구제의 11조였습니다.
이 11조의 책임과 의무는 나의 돈을 떼어서 그냥 그저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에 구별된 신앙의 표현이고 거룩한 삶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감사의 표현이지만 중국에는 사람들을 감당하고 이웃에게까지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사실은 이 11조에 다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내 삶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웃의 필요에 민감함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경외는 감사로, 감사는 나눔으로 오늘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 11조 규정은 풍요와 번영을 이 삶의 목표로 살아가는 이 가나안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에 물들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보십시오. 이 가나안 사람들이 물들었던 것과 똑같이 물질에 다 물들어서 오늘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의 비전이 사실은 삶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고 이 물질을 구별하고 소유를 구별하는 이 구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구별하여 살아낼 이 경건한 삶의 구체화된 방법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11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종교 생활로서 피상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저는 돈을 드렸습니다. 저는 수입의 11조를 띄어서 그저 드렸습니다. 이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 사람들은 삶에서 그저 10분의 1을 형식적으로 띈 게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도 필요하다면 더 띄어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 11조가 가지고 있는 그 정신이죠. 망해가던 이스라엘과 유다와 다를 바가 없이 물질에 다 함몰되어서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소유를 구별하지 못하면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새삼팀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풍성함을 나누고 감사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내게 주신 소유를 잘 사용하는 책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